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5장 우리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뒤에 분들 보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의 끝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우리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의 말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과연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나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좀 지루하고 읽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의 서신을 통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적인 분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적인 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그 오류 가운데 하나는요, 광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이해 속에 가두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해서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조건 없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거룩하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 주여,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 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정말 죄가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세상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 가운데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사람, 그죠? 화평하게 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까?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을 쓰는 요한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또 혹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솔직히 드세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집사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겉과 속이 다르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저러실까?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아니 성령의 역사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어느 분이 자기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잘 듣다가 이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나,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요, 이분이 좀 이상한 기도를 하나, 혹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같은 기도를 하나, 이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귀를 쫑긋쫑긋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색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정말 유치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지를 깨닫고요, 회개를 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요, 누가 죄 짓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칭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제가 1분이 깁니까?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30초 칭찬할 수 있는 부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익명을 보장하고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2박 3일이 모자라요. 여러분, 이분과 같이 우리는요 누가 죄 짓는 사람이 없나를 살펴보고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키워나갑니다. 그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그 쓰신 분이 성함이 어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 유명하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 양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을 배척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요, 어느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그러세요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음부터는 저를 아예 쳐다보거나 만나려고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연약함이 어느덧 우리 주변에 쫙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봅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정말 놀랄 일이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목격했다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초혼 식구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집사님한테만,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얘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에 다 퍼지게 되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 중에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보면 성경은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정말 염치 없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압니다. 알아요.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삶에서는 그게 잘 적응되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으면 큰일 나. 죄 짓으면 너 벌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짓지 않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요 전쟁이에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마 익명성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봐도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정도로 표가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가 들끓는, 불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아는 하나님을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지,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도 가르셨어요.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음성을 맞추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봐.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꾸만 우리의 귀에 대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알아, I know.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해야 하는 것.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매주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믿는 지 참 오래되었지만, 제가 직분도 중직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주일에 또 죄 짓고 왔다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을 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제발 좀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머님께로부터 들은 잔소리는요 사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끊으면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기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의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불의와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단단합니다. 딱딱합니다. 돌밭과 같습니다. 길가에 있는 하나님, 길가에 있는 딱딱한 밭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오셔서 복음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앙망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뀝니까? 목사님,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내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죄가 너무 싫다면 여러분, 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주여 내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반대죠.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집니까? 죄가 나쁜 줄 알지만 그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여러분, 내 육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나이다. 내게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존하다,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보존하시기를. 여러분, 이 모든 단어는요, 지키다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존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도 그들을 지켜달라고 지금도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 마음은요, 평생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집사님의 문제는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죄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연약함과 집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사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사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집사님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집사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에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육신적인 역사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그늘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생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죄의 역사는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와 마귀의 손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앙망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강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아직도 내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만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너무나 강한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래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가운데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